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요즘에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이렇게 같이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그저께 그 탄도 미사일을 발사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9월 3일에 6차 핵실험을 했어요, 그죠? 이 기사가 뜰 때마다 우리 좀 긴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군대 갔다 오신 분이 않은 분들은 전혀 긴장이 안 돼요. 근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뭐가 걱정이 되죠? 전쟁이 나면 내 복무 기간이 몇 년 늘어난다? 다들 예비군 안 가세요? 그 옆에 있는 형제들 보면서 좀 치근한 마음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전쟁이 나면 8년이라는 군 생활을 군대를 해야 됩니다. 물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죠. 왜냐하면 전 즐거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전쟁이 나면 저는 복음적 평화 통일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리지? 근데 통일이 되고 나면 그곳에 이제 보안과 치안을 위해서 군대가 먼저 파송이 됩니다. 당연히 대기업이 가서 이제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먼저 가기도 하겠지만 군대가 가장 먼저 파송이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장 먼저 교회에 깃발을 꽂을 수 있고 십자가를 꽂을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교회 목사님들이 아니라 군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라는 건 군인들이겠죠. 군 장교들이 먼저 가서 점거를 할 수 있고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노다지 땅이 어떻게 보면 북한입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 우리가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저는 자원 입대를 하려고 하는데, 네, 꼭 그럴 겁니다. 네, 믿습니다. 아무튼 이거 차치하고서라도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뭐 크게 두 가지로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데, 한 가지는 북한의 입장입니다. 북한의 입장은 어떻죠? 자신을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북한 핵실험을 하고 6차에 걸쳐서 하고 탄도미사일을 일본 상공으로 날릴 정도로 우리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과시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무엇이 되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북한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죠? 그것이 해석적으로 말하면 중이병이라고 말합니다. 떼쓰는 거죠. 우리 먹을 것 좀 줘라고 하면서 오히려 말에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도발을 하고 오히려 나 엇나갈 거야라고 하면서 떼쓰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외교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크게 북한의 입장과 그리고 북한 이외의 여러 국제 사회의 입장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분명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좀 넓게 봐서는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계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됩니다. 북한의 핵실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옆에 있는 친구와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동역자들과도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 있다는 것은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금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조금은 그래도 동일하게 해석을 하는 편이 있습니다. 2007년에 여러분들에게 핫하게 조금 이슈화 되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 네, 저만 핫했던 것 같은데 제가 종교학과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만들어진 신, 리차드 도킨스 들어보신 분 있어요? 리차드 도킨스. 네, 그거 들어보시면 많은데, 네, 감사합니다. 리차드 도킨스가 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책의 논지를 한 문장으로 줄여드리면, 결국에 인간의 생각 속에서 신이라는 존재가 태어났다. 즉 인간의 산물이다. 결국에 신은 먼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고등 동물이 생각해낸 하나의 추상적인 존재일 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입증을 하면서 신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논지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반증하는 하나의 책이 발견이 되는데요. 2010년에 발간된 책입니다. 이거 책 장사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 반증을 하고 있는 이 책이 있는데, 책 이름이 살아있는 신입니다. 네, 보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꼭 봐야 되는데 이거 성경 다음으로. 네, 이게 네, 책 장사 아니고요. 절판된 책이에요. 못 사요. 근데 이 살아있는 신에서는 팀 켈러 목사님이 도킨스 씨, 그것은 신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책 표지에 명시하고 있으면서
과학적으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신은 인간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하며 쓴 책입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신이 이미 존재했고 그 신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똑같은 신에 대해서, 똑같은 신 존재에 대해서 두 가지 세계관이 극명하게 대조를 합니다. 리차드 도킨스의 책을, 팀 켈러의 책을 그 누구도 읽어보지 않아서 공감이 안 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히 두 세계관이 극명하게 대조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관의 대조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의 대조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혹은 전적으로 믿고 그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대체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될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함께 같이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의 줄거리가 어떻게 되죠? 네, 제가 물어도 답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여기에서 그죠? 맹인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벳세다를 방문하십니다. 벳세다를 방문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한 맹인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에바다 기적과 동일하게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이 데려와서 이 맹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을 하죠.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지 않고 어디로 가십니까? 마을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맹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죠?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그 말인즉슨 다른 사람에게 네가 나음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지 말라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본 구조 속에서 에바다 기적을 기억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동일한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과 귀머거리라고 하는 컨텐츠만 다를 뿐, 주인공만 다를 뿐 분명히 동일한 구조. 사람들이 데려와서 이 병자의 병을 치유해달라 하는 부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바로 앞에서 치유하시지 않고 다른 곳,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고치신 부분, 그리고 또 나아가 그에게 누군가에게 알리지 마라라고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알리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기 때문에라고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그 부분보다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부분은 이 두 기적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목적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마가는 이 기록을 예수님께서 시간 순서대로, 장소 이동의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기적들이 요한복음에서도 발견이 되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도 기록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왜 하필이면 이 벳세다 맹인의 기적과 그리고 그 앞에 왜 귀머거리 에바다 기적을 함께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구조적으로 보자는 거죠. 이 두 기적의 목적을 함께 살펴보려면 마가복음 8장 18절을 살펴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예레미야 5장 21절, 에스겔 12장 2절, 그리고 그 이외에도 수많은 선지서에서 무지몽매하고 아직은 죄인 되었던 자들이 보지 못하는 자들,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꾸짖으실 때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 인용하신 부분이기도 하죠. 이 말씀이 왜 열쇠가 되는 문장이냐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귀머거리 기적이 있고 에바다 기적이 있고 그 뒤에는 무엇이 위치하고 있죠? 벳세다 맹인의 기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간, 바로 죄인 되었던 인간이 영적으로 귀가 막히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주시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상태에서의 인간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 다른 말로 하면 그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바로 누굴까요? 내로 옹알이 하지 마시고요. 바로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그리고 에바다 기적은 함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기적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은 첫 번째, 제자반을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인간의 상태가, 여기 인간의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구원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상태를 지적해 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 그리고 그것을 유일하게 치유하셔서 볼 수 있게 만드시는 분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마가는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서 이것을 순서대로 배치했습니다. 더 크게 보자고 하자면 칠병이와 오병이어 연결이 되지만 그것까지 다루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마가복음 8장 18절을 중심으로 두 기적을 같이 함께 봤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인간의 죄인 되었을 상태, 즉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져 있을 때 상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매일마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을 안 하시니까 여러분들 한번 지적을 해보려고 로마서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만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극명하게 드러내주기 위해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요.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물론 이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은 죄인 되었을 때의 상태, 즉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 있을 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모든 게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건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겠죠. 왜 죄 고백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죄인 되었을 상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에게 전혀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인 된 상태, 즉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혔을 때의 상태를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로 옛사람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당연히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 눈과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반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죄라는 것 자체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고자 했던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도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더더욱이나 두려워하는 존재는 있을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상태 가운데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갈릴리 호수에 귀머거리고 말 못하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에바다 기적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벳세다에 가셔서 직접 찾아가셔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맹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 사용하셨던 그 말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실제적으로 진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왜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전에는 깨닫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아니었고 전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우리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친히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의심하는 분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기도를 하셔야겠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에서는 예장 합동이라고 하는데, 예장 합동 안에서는 예수님 중생, 즉 우리가 영적인 눈과 귀가 뜨여야, 그리고 그때 고백하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전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다른 교파에서는 우리가 믿음은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행위로 인정받아서 있다는 믿음 자체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해서 우리의 공로를 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띄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가는 모든 구원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영적인 눈과 귀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떠졌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오직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마가가 이러한 것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전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밝히 알려주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8장 24절에 보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눈을 안수하시고 치유해 주셨을 때 처음 봤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나갑니까? 나무와 같이 지나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직은 희미하게 뜨어졌다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한 번에 치유하셔서 한 번에 다 보시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기적을 치유하신 것을 마가는 뒤에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연결해서 보라고 베드로의 고백을 바로 뒤에 연결시켜 놓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고백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라고 마가복음 8장 2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29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혹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반쪽짜리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그 고백은 그가 눈이 뜨어져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고백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무와 같이 사람들을 나무처럼,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는 희미한 눈을 떴던 겁니다. 그 뒤에 뭐라고 혼납니까?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혼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시력을 교정해 주기 시작하죠. 물론 이 장면에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서는 모든 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의 빛 가운데 봤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정한 그 삶의 구원자요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주님 그리스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이길 원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 쫓아다닐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그러한 주님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력을 교정해 주셨을 때, 오늘 벳세다 맹인처럼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고백하게 하실 때, 다시 한 번 더 그 눈을 만져주셨을 때 그 영적인 눈이 올바르게 띄어져서 무엇이 됩니까? 온전한 제자가 됩니다. 주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진짜 메시아로, 진짜 구원자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자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저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기적을 이루어줘야 하는 진리로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진리로 만들어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저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그저 말씀 속에서 내가 힘을 얻으려고만 하는 그러한 자는 아닌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합니다. 그저 풍문으로 들었던, 그저 리더에게만 들었던, 그저 목사님의 설교에서만 들었던 파편적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체 이해하셔는 안 됩니다. 물론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력이 0.1인지 혹은 1.5인지 혹은 2.0인지 혹은 몽골 사람들 3.0인지 부럽지만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보는 힘을 길러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여나 아직은 주님을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게 했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아직은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이 성경 말씀이 내게 진리로 다가올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것은 새 가족반들이 잘 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두 세계관이 극명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신 존재에 대한, 신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혹은 신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인간이 만드는 산물인가 원래 존재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두 학자, 두 저자의 극명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신과 만들어진 신이라는 두 세계관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았을 때 리차드 도킨스 박사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자입니다.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은 당연히 목사님이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두 저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삶에 찾아가셔서 친히 찾아가셔서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주었느냐 아니었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주님을 모르고 있다면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세상이 말하고 자신이 진리라고 말하는 과학이라는 그러한 큰 흐름 앞에서 그저 굴복하고 기독교는 맹신이야, 기독교는 논리가 없어, 합리적이지 않아, 이성적이지 않아 하면서 기독교의 길을 택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마지막 장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책을 마무리 짓습니다.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인생사와 세계사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을 가장 이치에 닿게 설명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좀 말이 어렵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진 모든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해할 만하고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기독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인 이 성경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자신은 고백하고 합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과제도 많지만 시간을 내셔서 천천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의미가 과연 어떠한 의미에서 나온 것인지 살아있는 신이라는 영어로는 더 리즌 포 갓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유들, 신이 존재하는 이유들이라고 해서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갑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한번 영적인 눈이 트여지는, 귀가 열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책을 다 읽는다고 해서 이 책을 달달달 외우고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과 귀가 트여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책을 읽을 때도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라는 찬양인데 이 시간 그걸 같이 고백하진 않을 거예요. 이게 들어보니까 빠르더라고요. 빨라서 이게 기도 찬양으로는 조금 어색해서 같이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고백하고 그저 신나는 박자와
리듬이 있기 때문에 그저 익숙해서 그저 많이 사람들이 읽으니까 많이 부르니까 그냥 무심결에 같이 불렀을 수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오늘 말씀과 함께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은 나의 반석이고 피난처시라고 고백을 해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주님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들으신 가사와 말씀을 같이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혹여 내 마음의 눈이 이미 열려서 주님이라 고백하고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혹여 내가 주님을 주님되게 보지 못하고 있다면, 혹여 내가 벳세다 맹인처럼 살아있는 사람을 걸어다니는 나무와 같이 보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하나님께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주님을 아직 모르시겠다면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지, 왜 이 자리에 나와 매 주마다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혹여 내 시력이 0.5, 1.0이 못 된다면 주님 시력을 늘려 주시옵소서. 영적인 시력이 좋아져서 주님을 주님되게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리석은 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내가 구원자노라고, 내가 너의 삶을 피로 대속하여 산 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매일의 말씀 가운데 성경 어느 곳을 보나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증언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믿어집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예수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구원자 예수가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지식의 파편들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오해되지 않길 소원합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이 아직은 막혀 있다면 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가 아직 막혀 있다면 열어주시옵소서. 혹여 우리의 눈이 반쯤 감겨 있다면 그 반쯤 감긴 눈도 열어주시고, 막혔던 귀도 열어주셔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사랑하는 드림의 공동체,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